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는 매 주일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대광교회 예배는 천국의 예고편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거나 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살 빠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기쁩니다. 예뻐졌다,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있지요. 파마가 잘 됐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권력과 돈과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우리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권력이 주는 힘과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았는데 더욱 짧은 한순간의 기쁨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 넥타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넥타이를 매려고 하니까 그에 맞는 셔츠가 없는 겁니다. 잠시 기뻤는데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셔츠를 구매했습니다.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차고 이제 양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에 맞는 양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새로 샀습니다. 멋있게 양복을 입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양복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까지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바꾸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니 이제 어떻게 하세요?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가 어울리지 않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이 집과 어울리지 않아서 집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누구를 보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생은 끝없는 욕심과 욕망일 뿐입니다. 지식은 어떤가요? 영원할 것 같은데 새로운 지식들로 넘쳐나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인생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현세적인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속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고백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기쁨,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하여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교리와 율법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강조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써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복음, 잘못된 교리, 자기들만의 전통으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삼가하고 버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자기들만의 전통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을 향하여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도입니다. 바울은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요즘은 개하면 반려견이 생각나서 당시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개와 조금은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개라는 짐승은요, 혐오스러운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삽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돼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돼지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한 짐승은 개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개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물어 뜯고 싸우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옛날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개를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교미하고 아무거나 먹고 자기가 뱉은 것도 먹고 자기가 싼 것도 먹는 무슨 개죠?
네, 그 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할 때 개를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용했던 언어 아닌가요?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율법으로 강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개들과 행악하는 강도다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거칠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타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개들과 같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구원을 흔들고 있는 개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잘못된 전통, 성령의 역사 없는 신앙적 관습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나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신앙도 망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신앙도 망하게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개들을 삼가하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평안을 깨트리게 하는 개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삼가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천국의 예고편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 대광교회는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천국이 되기를 날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성도를 만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 자신의 의로움, 신앙적인 자랑과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당대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위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였어요. 모든 면에서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것 같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선민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 유대인 100% 히브리인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100%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이다, 그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후천적으로도 완벽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 학부,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얼마나 열성적이었냐면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성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수백 가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말한 유익과 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장사에서 이득을 보는 것과 손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항상 이익을 원하지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훌륭한 스펙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손해였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라기에 자랑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유익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 그것이 다 손해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금덩이인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했고 더 가지려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덩어리가 아니라 돌덩어리였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질수록 해로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것이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돌덩어리니 어떡하겠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쓰레기 더미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배설물 뭘까요? 똥입니다. 노폐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그 노폐물들 묵상하고 이야 좋다, 이거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분들 계세요? 빨리 물 내리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바울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 권력, 부, 전통, 율법,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익하다고 여기고 자랑하며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도리어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시험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배설물처럼 빨리빨리 버려버리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잠시는 우리에게 유익처럼 보이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며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거워지고 힘겨워지고 아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돌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멀리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아니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찾아가고 있다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배설물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버려야 하는데 버려지지 않는 그 아픔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런데 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배설물들은 꽉 잡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찝찝하게 그저 갖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것들 시원하게 버려버리는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손해볼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모든 것에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도 그 버려진 자리에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채우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유익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좋아하시죠? 이 찬양을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사람은 조지 베버리 슈어입니다. 그는 1928년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실업자들이 많아질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학자금을 대줄 수가 없으니 1년만 휴학하고 돈을 좀 번 후에 계속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소개로 뉴욕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 방송국 편집부장을 알게 됩니다. 조지는 자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했고, 어느 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대타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조지는 흑인 영가 가라 모세를 불렀는데 청중과 청취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지 베버리 슈어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어머니로부터 찬송시 하나를 건네받습니다.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1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그는 이 시에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세상 노래는 부르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찬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983년 그가 74세였을 때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전도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이후에 동일하게 조지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그를 환호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주신 찬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이 박수 갈채조차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셨고 그의 삶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조지 베버리 슈어와 같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가치로 인해 우상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채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고상하고 고귀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의 삶 속에서 삼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삶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채워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믿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나에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배설물처럼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예수님으로 채워야, 예수님을 알아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이라도 꼭 부여잡고 그곳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귀한 가치가, 가장 고상한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쁨들을 추구해도 그것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소망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 가서 밭을 가는데 그 밭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그 당시에는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밭에, 논에, 이런 땅 속에다가 큰 보화들을 많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률적인 것을 따져보면 숨겨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발견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자기의 밭으로 사버렸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보화가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화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것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찝찝하게 갖고 계시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바라보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